듀나미스 단톡에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우리가 오늘 겨우 암병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에, 계속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암병을 이기고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되면 좋은데 3기가 돼가지고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더욱더 우리가 금식하면서 또 자기가 그 단톡에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언제 금식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면서 기필코 그 기적을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만났던 어떤 고난이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가를 이제 셋 중에 하나로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에 보면은 세 가지 고난이 다 나오고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자기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고난이 하나 있고요. 자기 죄 때문에. 그 다음에 19절에 거슬러 올라가서 두 번째 고난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부당한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구원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0절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 라인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이것은 세 번째 고난으로서 이것은 십자가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는 경우가 이게 최고의 고난이에요. 최고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원을 발생시키는 선교적 고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내가 만났을 때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것보다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뭘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하면서 첫 번째는 내 죄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혹시 내 죄가 혹시 있는 건 아닌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고난, 자기 죄로 인하여서 매를 맞는 고난일 경우에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어떤 것이 있는, 근데 그것이요 너무 오래 누적이 되면은 안 돼요.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고난은 백날 만나도 누구를 구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고난 받다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고난, 자기가 죄를 져서 죄를 맞으며 아까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이 고난은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받는 내 고난은 사실 나만 알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세 가지 고난을 다 이렇게 겪어보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겸손해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에 위배된 생활을 살아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가.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요, 이거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도 그렇겠지만 이제 타인을 바라볼 때 그런 게 보이는데, 아니 자기의 죄인데 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자기의 죄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죄는 졌는데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의 분량이 있잖아요. 내가 10이라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를 10을 졌으니까 10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죄는 10을 져놓고 고난은 하나도 안 당한다 그런다든지 뭐 하나 뵙기 두 뵙기, 그러면 8, 9이라고 하는 그 분량은 남아있잖아요.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고난을 주시면 돼요. 내가 받으면 된다고. 근데 내가 안 받잖아. 안 받으면 어디로 가냐 하니까 그것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에 선량한 사람을 반대로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것이 내 고난으로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내 죄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을 만났는데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을 내가 감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우리가 왜 이 고난을 감수 안 하냐면 제일 나쁜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게 이게 참 나쁜 것 같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까 내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 죄로 인한 고난을 감당 안 하고 회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오늘 회개했어. 그것이 이제 신부한테 하는 하는 거 뭐예요? 고해성사. 예? 고해성사. 또 자기가 죄를 짓고 또 사람 죽이고 나서 고해성사 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죽이고 또 고해성사. 나 죄 회개됐네. 이것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를 안 맞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을 이 첫 번째 고난은요. 매를 맞게 돼 있어요. 매를 맞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지 고해성사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고해성사나 우리 회개기도나 같은 거 아닙니까? 단지 그분들은 신부님 앞에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고난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밧세바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고난을 누가 담당해야 돼? 자기가 담당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죽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 그때 시편 51편의 회개처럼 말이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딴 데 부흥회 가서 이거 부르면 막 여자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저요. 그건 억지 박수가 아주 굉장히 눈에 띄게 보입니다. 억지 박수구나. 근데 자기가 회개했어요. 성령을 내게는 거두지 말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시편 51편에 회개를 했다고 다윗이. 그럼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받는 결과가 뭐예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열병 앓다가 죽었죠. 그게 이제 내 죄로 인한 고난은 항상 어떤 대가가 따라요. 이 대가가 안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대가를 안 치르는 사람은 안 치를 수는 없어요. 죄라고 하는 그 질량의 무게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에 어긋난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내 성품은 좀 부족하고 내가 모든 게 좀 약하고 잘 못하는 건 내가 알지만 그래도 성경에 어긋나는 죄인가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온유해야 된다를 비롯해 가지고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걸 어긋나게 하면은 내가 받든지 내가 안 받으면 내 자식이 받아야 되는. 아니 다윗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 아들이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걔가 죽어야 됩니까? 다윗이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은 이 땅에 머물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내 죄로 인한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싸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는 걸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줬는데 내 죄가 생각나지 않잖아요. 내 죄로 인한 고난이 맞는데 내가 생각나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수고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내가 부족한 게 생각이 나지 않는가? 그걸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없는가?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는 사무엘이 자기네가 어렵고 힘들 때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해서 어려운가 하면서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자기 자신을 백성들에게
회개시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항상 혹시 사람에게서 내가 빚을 진 게 없는가? 사람에게서.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기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백성들이 고난이 전가되기 때문에 생각한 거죠. 4절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생각해 보는 거. 혹시 우리들 거 빼앗은 적이 없는가? 혹시 꼭 안 갚은 것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같은 목소리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받을 고난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바울의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선교하다가 그 장소를 떠날 때마다 혹시 내가 여기 선교했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신뢰한 것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6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한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복음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빚을 여러분들에게 다 갚았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꺼릴 게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혹시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해가지고 꾼 것이 있느냐?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느냐?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하다. 예.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나의 게으름, 나의 부족, 내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 연결된 거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변명해야 될 것이 있는가? 근데 고난을 당하면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짓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줬을 때는 자꾸 변명, 피하는 거,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죄를 다 정리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는 게 그게 회개다. 회개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니까 말로 회개하고 내 육으로는 갚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가 갚는 역사. 그리고 그 회개가 끝나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돼야 돼. 그래서 다시는 그래서 죄는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것이지 말로 이렇게 몇 마디 하는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 밀려 있는 죄들을 내가 오늘 어떻게 갚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은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감사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우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의식의 세계, 깨우침의 세계. 내가 오늘 천국 가야 된다면 오늘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천국에 가서 상급이 될 것인가? 우리 청주의 김권사님 남편 김지한 집사님이 어저께 임종 한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임종은 못 하셨지만 오늘 내일로 임종하실 것 같은데 이제 소천하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집사님에게 청주에 제가 신방 가서 중환자실 들어 한 명밖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귀에다 대고 구원에 혹시라도 집사님이지만 또 구원이 좀 떨어졌을까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난 오늘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기도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감사해야 돼요.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이런 죄를 져도 되는구나. 난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좀 모순되고 힘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고난은 뭐냐 하면 20절 21 19절에서 두 번째 고난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게 나오거든요. 부당하게. 자, 두 번째 고난은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고난을 받는 건, 이건 우리가 잘 넘어가야지 은혜가 되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 말고 내 옆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와, 이거 적어놓으면 나중에 유익이 되겠다, 그죠? 예, 이게 금방 잊어버리니까. 이 두 번째 고난은 뭐냐 하면은, 예, 주로 이제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운전을 82년도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운전한 거죠. 82년도부터 운전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 넘니까 43년 운전했는데 어느 차가 나를 받은 적이 없네. 내가 좀 실수한 적은 있고, 내가 지금 차가 좀 쫙 긁혀가지고 도저히 지금 바디를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근데 누가 나를 받은지, 43년 동안 아무 차도 나를 받은 적이, 내가 실수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뭐 거의 없지만,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하도 사고가 없어가지고 트리플 A라고 하는 제일 비싼 보험에, 그것은 보험회사는 뭐 몇 년 동안 사고가 있는 사람은 받아주지도 않거든요. 한 번도 사고가 없으니까 보험료가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미국을 떠날 때 내가 한 1년에 보험료 얼마 냈는지 아세요? 모르면 고난이지.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몰라. 모르는 게 고난이라. 그 어떤 할아버지가요, 기사가, 미국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그 사람은 1년에 보험료를 1절 낸대. 1센트. 그러니까 뭐 70, 80을 그 할아버지, 백인 할아버지가 사실 때까지 교통사고로 한 번도 안 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1센트만 내라, 이제 상징적으로. 근데 우리가 운전하다가 괴로운 게, 남이 와서 나를 받는 게 그렇게 괴롭더라고. 내가 뭐 운전을 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 서 있는데 꽝 신호등 무시한 사람이 와서 꽝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의 운전 미숙으로, 그 사람이 술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약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차를 갖다가 이렇게 내 차를 박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들, 너무 부당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응? 옆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보니까 산불 난 게 보니까 아까운 생명이 많이 죽고 아까운 재산들이 많이 탔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해요. 그 사람이 담배 피다가 담배 꽁초 버렸대는데, 그 담배 꽁초에 의해 가지고 온 산이 다 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도 불타고 또 자기 식구도 죽고, 너무 부당하잖아. 이렇게 보면은 애매한 고난, 그전 성경에는 애매한 고난이라 그랬고, 이제 성경 번역에서 19절에서 부당한 고난이다.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근데 애매한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19절에서 그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만약에 참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슬픔을 참으며, 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나,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 그쪽으로 자꾸 하나님만을 자꾸 생각해낸다면은 그것은 아름답다는 게 뭐냐 하니까, 누군가를,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 속죄의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속죄의 고난. 근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내 죄를 속하고 있던, 네 죄를 속하고 있던, 저 이방 땅에 있는 불쌍한 원주민들의 죄를 속하고 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죄를 속하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예? 고난은 이 세상에 죄를 속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안 받으면 내 죄가 남아가지고 나중에 쌓여가지고 죄 없는 내 자녀들이 가져가야 되는 고난이 되니까 내가 다 받아야 되고, 근데 애매한 고난은 내가 죄가 없는데 받은 부당한 고난, 불합리한 고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스라엘에 갔더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 그 죽은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들이 막 그냥 그 넓은 그 박물관 같은 벽에 다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600만 명이 히틀러 학살로 죽은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쫙 있거든요. 어디 갔더니 우리 베트남인가? 어디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장병들이 거기 가가지고 전쟁하다가 죽은 그 전쟁 기념비가 있는데 그 무슨 일병, 무슨 뭐 하사, 무슨 중사, 무슨 대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풀바디에다가 다 이렇게 비석으로 꽂아놨는데 아니 이 사병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져서 이 땅에 묻혀가지고 여기에 이름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부당한 고난이다, 애매한 고난이다. 그때 우리는 막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부당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그때 이 사건이나 이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난 모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강해요. 그래서 남에게 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한 100억 정도의 빚을 탕감해 줬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게.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어. 당시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문 밖에 나서는 순간에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지고 안 갚은 사람을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한 5천 불 정도 안 갚은 거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안 갚은 걸 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는 내가 수십억 수백억을 탕감해 줬는데 고작 그거 안 갚았다고 감옥에 쳐넣냐? 도로 갚어. 네 거 도로 갚어.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남의 고난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는가? 자, 세 번째 고난 보니까요. 끝으로 세 번째 고난 보니까 20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부당하게 고난받고 애매하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는 거야. 이거는 가만히 있다가 누가 내 차를 들이받은 게 아니라 차에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위험해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려고 내렸다가 차가 나를 쳐버렸어. 그런 건 선을 행하려는데 내가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받는. 이건 구원의 분량이 두 번째보다 굉장히 큰 고난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까지 가서 받는 고난. 선교지 안 가도 돼. 자기 유대인들만 구원해도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베드로나 요한의 그런 은사가 아니라 나는 아니야. 나는 선교지까지. 그래서 그 어려운 여행을 하고 그 자기 목숨에 위태롭고 자기가 계속 죽음의 위협을 만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어디 가서나 숨어 있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선교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다시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 아까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19절에 보면요. 이는 아름다우나. 근데 2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다르죠. 그냥 아름다운 거는 두 번째 고난이고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두 번째 고난은 복음적 고난이라면 세 번째 고난은 선교적 고난이더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자원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내려서 그 사람 차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예,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죠. 예. 근데 억울하진 않아요. 왜?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랬으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 다음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세 번째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치. 이게 누구의 고난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서 고난받는 것으로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고난이다. 만약 그런 고난을 우리들이 일부러 받으신다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 일부러 받으신다면, 자, 이번 토요일 날 남성교회 주최를 해가지고 전 교인들이 다 나와서, 사실 교회 이렇게 구석구석에 보면은 우리가 청소는 매번 하지만 우리가 저 구석구석에 잘 닦지 못하는 그런 먼지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한 6개월에 한 번은 청소를 우리들 구석구석 해줘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남성교회 주최로 하니까 나는 여성교회지만 여자 성도지만 같이 가서 청소를 도와주리라. 전교인 청소를 한다. 그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좀 예화가 좀 이상하네. 하면서도 좀 예화가 좀 잘못한 거야. 다시 2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인데, 예수님의 고난은 너희에게 본을 끼치는 고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고난. 십자가에 왜 그렇게 못 박혀서 힘들게 죽으셔야 합니까?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는데,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그 세 번째 고난, 선교적 고난은 맞대어 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슬프다, 시험 받았다,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맞대어 할 경우에는 그것은 두 번째 고난으로 끝나는. 그러나 세 번째 고난은 맞대어 욕하지 말아야 돼. 고난을 당하시되, 23절이에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면 안 돼.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셔. 하나님, 나 지금 억울한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게 부탁하고, 24절에 친히가 나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죄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진짜 그 사람이 부당한 고난을 받고 죄 없는데 십자가 고난을 받는 거라면 최소한 하나님이 그 식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런 고난을 하나도 짊어지지 않고 고작 해봐야 내 죄 때문에 맨날 받는 그 고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나로 인하여 내 식구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 고난이라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늘 그 고난을 내가 받는 그런 고난이라면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두 번째 고난은 나 부당해, 애매해, 나 이거 억울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선교적 고난은 그러면 안 돼. 선교적 고난은 그냥 가만 참으라 이거야. 그 십자가를 지라 이거야. 자원하는 십자가. 그래서 성경에 자원 나오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그 일을 돕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교사가 2명 부족가 되니까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것도 자원하면서 안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셨구나. 내가 억울합니다. 근데 구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하셔야 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데 가야 되고, 돕지 않아도 되는데 도와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그런 것더라고. 도울 수밖에 없는 데까지만 돕고 그 이상은 못하는 거. 근데 그 이상이 4차원의 세계거든요. 목사님, 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내 딱 모가지입니다. 요 이상은 나는 안 돼요. 요 이상은 나는 이상이 헌신이 안 되네. 난 여기까지 이상은 나한테 목사님 요구하지 마십시오. 난 내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다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으로 시간이 남보다 많기 때문에, 남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했던 그 전도 생활, 그 모든 것이 여기까지 찾는데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죠. 구원은 그 이상을 넘어가요. 허걱거리면서
그래 내가 좀 더 하리라. 시간을 좀 더 바치리라. 그때 구원이 발생된다. 그게 뭐냐? 십자가다. 예.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통과하는 방법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즉 결론은 뭐냐? 그 다음 구절에 10절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까지 나타날지어다. 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